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을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먹이셨다는 의미와 더불어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상식을 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묵상하고 속담을 빌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다가도 떡이 주어진다는 결론으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나만큼 다른 복음서에도 이어서 다루고 있는 사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이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도착하신 게네사렛,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22절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흩으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는 평범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급한 일이 있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재빠르게 보내셨는지 저는 여기서 먼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등장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장면을 서술한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보내신 이유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를 세상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떨쳐내시고자 또 무리들의 행동을 보시고 제자들도 동요되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를까봐 바랄까봐 걱정되어 이를 먼저 방지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보내시고 모인 무리들도 흩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보는 제자들을 탄 배를 따라잡으러 다른 배를 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제자들의 담배는 육지에서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담배가 멀어지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 산에 머물러 기도드리셨으나 제자를 타고 이동하는 그 배 바다에 바람이 심히 불어 얼음이 닥친 것을 아시고 밤 사경 새벽에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요동치는 그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마치 우리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을 때 나 귀신 보고 왔다 이 말처럼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 귀신이라며 놀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겁을 질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걸어오심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던 것인지 부러웠던 것인지 예수님임을 증명하라는 의미였는지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걷게 되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다에 겁을 질렀는지 바다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배에 함께 오르셨으며 그가 오르시자마자 바다도 잠잠케 되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게네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많은 병자들이 모였으며 혈루증 여인이 낫게 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자 했으며 그때와 같이 손대는 자는 모두 나음을 얻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이자 1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본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물 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이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몰려들어 치유받았다는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셨습니까? 이는 물 위, 바다 위에 있었던 사건,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8장 23절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이 구조와 장소가 비슷한 두 가지 장면을 통해 이 장면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왜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 사이에 왜 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바다가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보여주셨느냐?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환상과 그 해석 속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어 시편 74편에서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괴물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바다는 악한 권세가 득실을 거리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의문이 들었던 이 질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겪은 환난들과 그 일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거센 바람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세상의 유혹에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기 바랬으며 바다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낼 것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지배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신 것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바다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이와 관련한 두 번째 궁금증이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한 사건을 또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두 가지 사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 바다를 거스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뒤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시고자 점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마태복음 3장 이후의 내용부터 훑어보니까 이는 작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 자신과 함께 붙어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지 이를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시험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 27절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능력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오늘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놀라고 그를 참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이 이르기 전까지 이들에게 더욱더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풀어서 비유로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칭법을 바꾸신 후에 다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들의 말씀의 의미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이는지 테스트하고자 그 장소를 바다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수업을 배우고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보는 실기고사 수행평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는 33절의 말씀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하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는 앞서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에게 이가 놀라운 일을 벌이시느냐 이 반응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드는 세 번째 질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달라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만족하셨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그 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 벌어진 뒤에 마태복음 8장 29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과 오늘 본문 35절의 내용에서도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능력을 알고 있던 자들을 등장시키며 예수님을 알고 귀신들은 도망갔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 손드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음을 얻는 사건들로 그 뒷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피하는 귀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을 비교,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묵상하면서 이는 앞장인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과 연계하여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아닌가 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보다 심판자 예수님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달아보시는 자, 테스트하시는 분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내용,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두려움이 없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그때 누구를 구하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정말 말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각자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님으로써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일수록 더욱 이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일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도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나니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었는지,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모를, 가족을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함으로써 내 삶을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어 우리는 그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